오늘은 전도서 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기에 쓴 책으로 젊음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뜨거운 연애 감정이 표현된 반면에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쓴 성경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회고적이며 교훈적으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과 전도서는 주제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은 직설적이고 교훈적이죠.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좋다면 실컷 모아보아라.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보라. 그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 미친 짓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도서의 특징은 좀 빈정대는 어투 같고 또 허물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끝까지 다 들어야, 결론까지 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29번이나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해 아래서라고 하는 삶을 강조하지만 추구하는 것은 해 위의 삶, 하늘의 삶입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 자주 절망하고 또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사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전도서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헛된 것을 강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상에서 다 해보아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갈증이 어디서 해결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 나오는 그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기운이 빠집니까? 아유, 내가 다 해봤는데 쓸데없더라.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4절에서 8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해도 바람도 강물도 모든 자연은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새로운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행도 돌고 돌지요. 바지를 사놓고 한 10년만 지나면 그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0년대에는 만보 바지나 통 넓은 바지가 유행했다고 하면 70년대는 통이 좁아졌고 또 70년대 말에는 다시 나팔 바지 그리고 90년대는 힙합 바지 그리고 2000년에 와서는 또 스키니라고 하는 통이 좁은 바지들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지혜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들라고 하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잠언을 3,000수를 짓고 노래를 1,005곡이나 작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식물학 박사입니다.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망라할 정도로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의 모든 것들까지 동물학 박사였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런데 그 마지막 생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결국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뜬구름 잡는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가졌던 지식, 바람을 잡았던 것 같았던 그 지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성을 살펴보려고 하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지혜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도 지혜고 사람의 특성도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뛰어난 힘이 없습니다.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락 전에는 이러한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고도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머리를 써서 절박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계산을 하고 머리를 쓰게 되느냐?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희미해지니까 그때부터 자기 머리만을 믿고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 하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내 머리만 믿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지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그 지성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머리를 잘 쓰면 부자가 되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말했던 바람을 잡으려는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머리를 쓰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혜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늘 맞지는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지혜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에 굉장한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의 지혜요 선한 뜻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솔로몬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왜 솔로몬이 헛되다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에 교회 건축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크게 하셨는데 이분이 후회하시는 게 내가 교회 건축 많이 하지 말고 전도를 많이 할 걸 하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크면 좋고 또 작아도 불편한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